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 키워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런던 교회 대전도 집회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오늘 건축을 위한 바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또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시편 31장을 찾겠습니다. 시편 31장 23절, 24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거기까지입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너무 좋죠? 네. 우리 지금 연결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우리 첫 번째 주제가 뭐였죠? 겸손하라요. 이 겸손이 얼마나 크리스찬에게 그리고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하셨고 또 하나님 자체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 자꾸 만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하나님과 접촉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주님의 겸손을 이제 배우게 돼 있는 겁니다. 주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과 만나는 사람은 지혜로워지거든요. 그렇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말씀 있는 것처럼 또 이사야서 57장 말씀처럼 마음이 낮으면 주님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마음이 통회하는 자, 낮은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말씀처럼 주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또 소생케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누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또 누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느냐, 그 모든 것이 겸손으로부터 오게 됐다고 말씀을 두 번에 걸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이 크리스찬의 성품이 되고 이 신앙의 인문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문제가 사실 안 생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대부분의 문제가요, 사실 이 해결책이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겸손 하나로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뭐 가정에서의 다툼, 뭐 교회에서의 그런 다툼, 그죠? 다 결국 뭐부터 일어나냐면은 그 마음을 높이기 때문에
알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겸손 이후에 우리가 배웠던 주제는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성경에 쓰이는지 여러 가지를 배워봤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산파들, 히브리 산파들,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첫 번째는 인간 세상에 있는 어떤 그 부모라든지 아니면 왕이라든지 내가 과연 사장님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그것이 첫 번째 경외하는 뜻이고, 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낳았던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막아주셨지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한다는 건 뭐죠? 단순히 그냥 두려워한다는 걸 떠나서 가장 마음속에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걸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것보다 하나님 더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면 그 엘리의 아들들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하나님 우선주의로 행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 어른 먼저잖아요. 먼저라는 것을 아는 그것이 경외하는 거랑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 중심으로 생을 사느냐, 내 중심이냐, 타인의 시각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그래서 이 우주에서 가장 큰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죠? 우주에서 가장 큰, 우리가 상상의 끝을 펴도 그것보다 더 큰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과 내가 가깝다, 그분과 내가 올바른 관계 맺을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그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면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모든 행동이 너는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느냐, 우리가 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주일에 다른 것을 마다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왜 성도를 섬기는데, 성도 섬기는 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 없다면 성도 섬기는 게 불가능한데 왜 내가 성도를 배려하고 낮추고 섬기고 또 교회 가운데 충성을 하고 작은 일에도 성실하고 왜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느냐.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경외로부터 출발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인 것보다는 마음에 참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의 중심 속에 정말로 있느냐, 그것만 있다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오게끔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종합하자면은 겸손하라, 자기 주지 않으라는 뜻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자기에 대해서 올바른 파악이 되는 것이 겸손이고, 경외는 반대죠. 경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걸 아는 것이고. 자, 오늘 이제 주제가 담대하랍니다. 자, 담대한 것은 무엇과 관련되냐면은 겸손은 나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경외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담대하는 것은 내 주변 세상과 환경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담대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생을 살아갈 것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을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담대한 마음이 크리스찬으로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어떤 사람 보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용감하거든요. 그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며, 또 왜 크리스찬은 담대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이냐, 왜 크리스찬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냐, 그리고 과연 누구에게 담대한 마음이 주어지겠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자, 그리고 담대하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순서대로 시간 되는 대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 31편을 좀 봤는데요. 시편 31편을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이 시편 31편에 기록된 배경 자체가 다윗이 원수의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 기록된 성경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9절을 한번 보시면 시편 31편 9절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깨진 그릇과 같다는 거죠.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의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자, 읽어보시면 이 다윗이 이 상태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딱 떨어진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얼마든지 당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15절입니다.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알았죠?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자, 다윗이 무엇을 알았죠? My times are in your hand. 나의 모든 시대가, 나의 인생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사오니. 자,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걸 그걸 딱 깨달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죠? 자,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냐면 시편 8편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이사야 48장에는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손은 이게 천지를 창조하신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잡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의 손하고 주님의 손하고 뭐가 더 큰 손이에요? 잘 모르시겠어요? 자, 이 다윗은 뭘 확실히 알았냐면 주님의 손이 훨씬 더 큰 손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근데 자, 왜 다윗이 자기의 시대가 자기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자, 왜 다윗이 자기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고 했냐면은 다윗은 자기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긴 사람인 거예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구속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자기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붙잡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인생이 우리 동양 말에도 뭐 뛰어봐야 부처님 손이란 말 있잖아요. 그죠? 손오공이 아무리 뛰어봐야 그 손 안에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 당하더라도 내 인생이 주님 손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거 확실히 믿게 되면은 담대한 마음이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부탁하나이다. 이 표현이요. 정말 우리 나의 인생을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서 보자, 잘 살아라. 그게 아니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계속 동행해 주시잖아요. 그걸 참으로
깨달아야 되는데요. 누가 참으로 자기 인생을 주님께 맡기냐면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걸 깨닫냐면은 그 맡긴 사람. 진짜 인생을 주님께 맡기셨어요? 어떠십니까? 나의 장래도 맡기고, 그죠? 나의 모든 재능도 맡기고, 시간도 맡기고, 그 사람에게 담대한 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자, 여기 부탁하나이다 그랬는데요. 자, 성경 속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 속에, 부탁하나이다. 이 구절이 대표적으로 몇 번 나오거든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셔요? 부탁하나이다. 누구 대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하셨는데 그 중 하나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뭐라 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그 스데반 아시죠? 돌에 맞아 전도하다가 대적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뭐라고 하죠?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어원이 같습니다. 헬라어로 파라티데스토산이라는 말인데요. 의미를 따져보니까 예금한다, 굴려보낸다, 맡긴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완전히 그냥 우리 은행에 돈 맡길 때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 안 하시죠? 은행이 알아서 맡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신뢰를 가지고 맡기는 걸 뜻하고, 또 성경의 원어 중에서요, 주님이 붙잡는다는 표현이죠. 붙잡는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붙잡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데 누가 뺏겠냐 그 말씀 있잖아요. 그죠? 한 번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시는데 그 붙잡는다는 표현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테이블 이렇게 붙잡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의미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 아주 작은 그런 씨앗 있잖아요. 그걸 손바닥에다 놓고 이게 움켜쥐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손에 놓으시고 붙잡으니까 이걸 누가 펼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만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한 그 사람의 인생과 영혼은 주님 손에 있고 주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뭘 깨달았냐면 원수가 아무리 자기가 강하게 대항할지라도 내 인생 주님 손에 있으니까, 그죠? 그 확신을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다윗이 죽을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리 사울이 전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 잡으러 다녀도 잡혀 안 잡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있으면요, 그 다윗을 기어코 왕으로 만드는 데까지 안 죽는 거예요.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바울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 그 결심한 사람이 40명이었는데 바울이 끝까지 복음 전하기 전까지는 바울이 죽진 않거든요. 그죠? 바울도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 다윗이 시편 31편을 쫙 기록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딱 깨우친 거예요. 뭘 깨우쳤냐면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23절 보실까요? 다윗이 자기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느낀 것을 우리 시대 크리스찬들에게도 권하고 있는 건데 뭘 권하냐면은 첫 번째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면은 참으로 내가 주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해야 하는 얘기죠. 여호와를 사랑하라. 정말 주님 사랑하셔요?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보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로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 뭐 크리스찬이다 뭐 말은 할 수 있지만은요, 정말 그 사람이 주님 사랑하니까 뭐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로마서 10장 잠깐 볼까요? 정말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시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입으로만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그냥 입으로만 읊는 게 아니라 주로 시인한다는 게 뭐죠?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이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입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느냐, 그거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보시면요, 시편 31장에 두 번째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24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자,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은 아주 험악하고 복잡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아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은 이거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구원을 정말 받은 사람이려면은 한쪽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삶을 살려면은 많은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도록 돼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마음 가지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 딱 가지고 생을 살아가면은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걸 다 깨우친 거예요, 다윗이. 주님 사랑한다는 게 입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행동으로 드러나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니까 복음을 전하고, 나에게 대적하고 왜 전도하냐고 뭐라 해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담대한 마음이 없이는 그 주님 사랑하는 삶이 사실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모든 크리스찬에게 이 두 가지를 권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그러면 자, 왜 크리스찬에게 이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만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천국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죄인들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크리스찬들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전 세계 인구 거의 90%가 크리스찬이다. 그럼 담대하게 안 살아도 돼요. 왜? 다 성도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권모술수가 가득하고 죄의 기질을 가지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가득한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인데, 그죠? 그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려면은 담대한 마음이 없이는 그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27장 보시죠. 시편 27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 13절에 자, 내가 지금 다윗이 어디 있다고요? 무슨 땅에 삽니까? 온실 속에 사는 게 아니죠. 천국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산자의 땅에 있다고 합니다. 산자의 땅. 자, 다윗이 지금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그죠?
지금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산자의 땅, the land of the living, 살아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담 후손으로서 이 죄의 성이 펄펄 살아있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거기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변에 거듭 만난 사람들 어때요? 보통 사람들입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는 걸 보기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타락하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0장에도 예레미야도 고백했죠. 나의 친한 벗도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렸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왜? 구원받은 사람도 자기들과 똑같이 타락하며 살아야지만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당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자기들과 같이 뭐 죄 다 짓고 같이 살면은요, 좋아합니다. 자, 내가 산자의 땅에 있다 그랬잖아요. 시편 116편에는 생존 세계에 내가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생존 세계. 영어로는 똑같더라고요. Land of the living. 살아있는 사람. 그죠? 그래서 여기 27장에 여기 산자가 도대체 어떤 자냐? 그 위에 설명이 나오죠? 11절.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생을 살아가면서 원수 같은 사람도 생깁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생기고, 또 12절 내 생명을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말라 그랬죠? 다윗은 누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심지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선행을 베푼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대적이 생기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 올바른 태도 가지고 살아가면 대적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대적도 생기고 또 위증자도 생겼죠? 나에 대해서 막 거짓으로 나를 모해합니다. 과거 크리스찬들이 그 잘못된 증언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악을 토하는 자도 있다 그랬죠?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나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존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 이 복잡한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고 14절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담대한 마음이 없이는 이 생을 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아담의 후손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문제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고 겪어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 가까이 사귀어보면 어때? 사귀면 사귈수록 만족스러워요? 처음에 좋은 사람 같지만은 중심에 하나님 인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죠? 내가 산자의 땅에 있구나. 이미 그럴 거라고 예산을 짜 놓으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생이 편안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당황스럽죠? 아니,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면 당황스러운데 생존 세계에 있다는 걸 다윗이 깨우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담대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성경에 마귀가 분명히 있다고 돼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그 마귀가 주로 하는 짓이 뭐죠?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성도를 공격하고 유혹을 하는 그 존재인데 베드로를 유혹했고 예수님을 유혹했고 욥을 괴롭혔던 그 마귀가 우리도 공격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죠. 자, 마귀가요 누구를 제일 유심히 볼까요? 자, 마귀가 누구를 그렇게 공격하려고 할까요? 제가
아주 크리스천을요, 우리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도 이 전쟁이 딱 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포병부대에 있었는데, 포병이 이제 포 쏘는 부대인데요. 전쟁이 딱 그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무조건 첫 번째로 공격을 해야 되는 대상을 정해놨어요. 비밀인데 어딘지는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좌표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매일 연습해요. 종 땅땅땅 치면은요, 타겟 1 그러면은 그 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해가지고 실제로 사격, 이제 가짜 사격이죠. 그러니까 포탄만 없지 실제 사격하는 것까지 하고 바로 짐 챙겨서 나오거든요. 그게 작전인데. 그러니까요, 군대에서도 전쟁 나면은 가장 먼저 타격해야 되는 그 주요 핵심 타격 시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대 전술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 지혜롭기 때문에 누구를 먼저 쓰러뜨려야 될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을 배후에, 그러니까 수시로 공격해서 낙담시키려고 부지의 노력을 하고, 마귀가 맹공격을 퍼부으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 크리스천이에요. 어차피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어차피 마귀 밥통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기 1장에도 하나님과 마귀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마귀 딱 호출하셔가지고 너 왜 내 종 욥을 유의해 보냐, 그죠?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였느냐. 유의하여 봤다는 게 뭐죠? 아주 관심 있게 유심히 본 거예요. 질문 하나 드려보죠. 하와를 쓰러뜨렸던 게 이제 마귀가 뱀 속의 역사였잖아요.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대충 봤을까요? 유심히 봤을까요? 유심히 본 거예요. 어떻게 아냐면 하와를 선택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은 그래도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좀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쓰러뜨려야 먼저 된다는 걸 좀 알았던 거예요. 마귀도요, 다 봅니다. 보여요, 여기? 마귀가 쫙 보는 거예요. 지금 누가 말씀에 집중 안 하나. 진짜거든요. 제가 어떤 예화를 읽어보니까요,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어떤 집에 이제 하인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종으로.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이제 주인은 이제 예수 안 믿고, 이제 하인은 예수 믿습니다. 이제 주인이 보니까 이제 하인이 많이 고생하거든요. 자기는 예수 안 믿는데 잘 돼가잖아요. 하루는 이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아무 시험도 없고 잘만 사는데, 아니 너는 예수 믿는데도 늘 어려운 시험 당하느냐. 그럴 바에는 뭐 안 믿는 편이 낫지 않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종이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예, 주인님 노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가령 말입니다. 사냥 중에 사슴 2마리가 샥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냥꾼이 딱 총을 쐈는데 한 마리는 정통으로 맞고 쫙 즉사했고, 한 마리는 이제 좀 빗맞아가 다리에 탁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며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주인께서는 어느 쪽 사슴을 보고 달려가시겠습니까? 누구 잡아야 돼요? 네. 아니, 그야 죽은 놈은 내 수중에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니, 산 놈부터 쫓아가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인생 중에 시험이 없다는 것은 영혼이 죽어서 마귀의 것이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내버려 두는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제 하는 사람은 마귀가 이거를 방해해서 자기 수중에 넣으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더 어려운 거 당하는 게 맞는 겁니다. 참 지혜로운 답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마귀라고 해도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뭐 마귀 밥통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또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는 어때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막 서로 사랑하고 막 열심을 내서 막 힘있게 살아가는 거를 차마 눈 뜨고 못 보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인 거예요. 우리 내 대적이, 내가 아주 원수가 뭐 잘 되어가는 모습 보면 사실 좋아요, 안 좋아요? 좀 보기 원하지 않잖아요. 마귀의 원수가 크리스찬인데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을요, 마귀가 크리스찬을 낙담시키게 하려고 막 끊임없이 화살을 쏘고, 에베소서의
마귀의 화전을 소멸하라 그랬잖아요. 그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8절 같이 읽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자, 이 마귀가 실제로 우는 사자, 이 아주 그 굶주린 사자죠. 찾는 거예요. 누구를 찾냐면은 주로 구원받은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마귀의 공격받아서 뭐 지옥 가는 건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크리스찬이 일단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딱 마음을 먹으면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때부터 마귀가 이제 공격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그 담대하게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여기 염려랑 그 마귀랑 연결시켜 놨잖아요. 그 주로 마귀가 누구에게 연결하냐면은 공격하냐면은 그 염려에 좀 빠진, 그죠?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을 쫙 보는 거예요.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이 염려가 있고 의심이 있는 그 사람을 마귀가 쫙 보고요. 그 공격을 합니다. 욥기 1장도 찾아보시죠. 욥기 1장 8절. 7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부터 읽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입니다. 하나님과 천사와 사단이 이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제가 지금 잠깐 이제 마귀 얘기가 나왔으니까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읽는 요 세 구절에서 마귀가 어떤 존재이며 무슨 일을 주로 하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Have you considered my servant Job? 그죠? Considered. 자세히 본 거예요.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자, 근데 여기 보시면요. 마귀가 물론 능력이 많고 두려운 존재임은 분명하지만은요. 그러니까 역사를 하는 것이 맞지만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이 마귀에 대해서요.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를 해도 이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죠. 마귀 신경도 안 쓰는 거 그것도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는 마귀에 대해 너무 두렵게 마치 마귀가 대단한 걸 알고 있고 모든 지혜를 다 알고 있고 나를 어떻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더 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마귀 딱 호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이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왔다가 떠났다가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귀 딱 호출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보고를 하게끔 이렇게 통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 다녀왔다 그랬죠. 땅에 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다녀왔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일단 여기서 차이가 나요. 자, 하나님은 여기저기 다니셔요? 그냥 계셔요? 그냥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편재성에서 일단 다른 거예요. 마귀는 이게 빠르게 움직일 수는 있는데 한국에도 있는 동시에 영국에도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 오기 전에 빨리 뭔가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 철로역정에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에도 그 존 버년은 간파했던 게 뭐냐면요, 성도가 아볼론을 딱 한 번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항상 성도랑 동행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만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 옛날 아주 옛날 영화인데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마귀 그 사단 영화인데 그 영화가 복음주의자들이 아주 그 영화를 싫어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영화의 내용이 어떤 사람을 사단이 이렇게 아예 그 점령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 이겨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야고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야고보서에 분명히 오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거니까 자기가 허락 안 하면 마귀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마귀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 팔았다 그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팔고 싶으니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마귀가 우리를 막 어쩔 수 없이 통제불능의 상태로 이끌어가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 사단이 뭐든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위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질문 봐요. 자, 네가 어디서 왔느냐? 자, 하나님 모르셔서 물어보셨을까요? 알고도 물어보신 걸까요? 네, 그러니까요. 이미 다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해 봤냐? 그 말은 하나님도 유의해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너 왜 자꾸 그 욥 옆에서 맴도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있게 살아가면은 주님 뭐라 그러셔요? 너 왜 내 종 영환이 옆에서 돌아다니냐? 그죠? 왜 지수 옆에 자꾸 맴도냐?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 옆에 그 사단이 맴돌면 주님이 질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여기 욥기 38장도 잠깐 보시죠. 38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자, 하나님께서 사단의 능력을 부여하셨지만 한없는 능력 주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영역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파도가 치지만 그 모래라는 그 금을 못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한을 정하여 내가 여기까지 오고 못 넘어갈 것이다. 너의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멈추시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자기가 마치 욥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했죠. 하나님 욥 공격해 보십시오. 그 욥에게 불행을 내리면 그 분명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단의 계획은 빗나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탄의 능력은 철저하게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물론 역사하는 세상은 맞지만은 너무 과대평가해도 안 되고 너무 과소평가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은 맞구나.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우리 마음을 늘 요동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에 담대한 걸 갖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담대하게 생을 살아가야 되는, 담대한 마음을 먹어야 되는 또 하나 이유는, 자, 이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거를 똑같이 겪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은 분명하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그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을 겪지 않는 뭐 특권을 누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욥기 5장에도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음이니라. 그러니까 인생은 고난 위에 난 것이 맞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똑같이 태어났고 똑같이 잠을 자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직장을 가야 되고, 그죠? 똑같이 질병이라는 걸 겪을 수 있고. 그러니까 왜 나는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질병을 겪냐? 그 구원 안 받은 사람도 겪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는 것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똑같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일이 원래부터 생기는 세상이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이 없이는 그 힘있게 생을 살 수가 사실 없는 거예요. 가끔씩
구원 안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구원 받은 사람보다 훨씬 어려운 인생 사는 사람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대단하게 왜 나에게 이런 상황 허락하시냐 그럴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죠? 산자의 땅이기 때문에 겪을 것을 겪는 거거든요. 그죠? 왜 난 이런 어려운 직장에서 살 수밖에 없냐? 나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생을 산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나도 똑같이 겪는 것 그건 물론이고 크리스찬은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이 겪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람이 안 겪는 것도 또 겪는 거예요. 그죠? 아가서 2장을 보겠습니다. 960페이지. 아가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자, 지금 크리스찬들이 지금 세상에 삽니다. 살고 있잖아요. 이 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건데, 자, 지금 크리스천들이 도대체 어디 속해 있는 거냐? 그걸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전 세계 여자들이 많지만은,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내 사랑, 많은 여자 중에서 내 사랑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자, 이 표현이 여자들 가운데 내 사랑은 이 뜻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거듭난 크리스천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크리스천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그 뜻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뭐라고요? 가시나무들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백합화죠. 그럼 이 표현 속에서 2장 2절 요 9절 속에서 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그럼 가시나무가 많은 거예요? 백합화가 많은 거예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니까 사실은 가시나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누가복음 12장 말씀처럼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적잖아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적거든요. 근데 가시나무는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가시나무는 뭘 가지고 있어요? 너무 어렵죠? 가시나무는 가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 사이에 백합화가 쫙 나오면 그 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에스겔 성경에도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 가운데 처하며 전갈 가운데 처할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실 때 가면 넌 대접 잘 받을 거다 그런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성경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하게 생활할 것이다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리 무리 가운데 양 한 마리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그런 아주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시편 57장 보겠습니다. 이 루터가 그런 얘기 했다 그러죠. 야,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시편이 안 읽혔다 그래요. 눈에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루터가 고생을 쫙 하니까 시편이 이게 읽히는 거예요. 네, 시편에 57장에 다윗의 시편인데요. 4절입니다. 57장 4절. 자, 얼마나 이 주변에 대적이 많았는지 한번 보셔요.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요. My soul is among lions. 사자들 사이에 내가 혼자 있는 거예요. 어때요? 그리고 곧 인생 중이라. 그 사자들이 인생,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 이는 그 이빨이 뭐라고요? 창과 살이요. Spears and arrows. 그 창은 어때? 막 아주 말할 때마다 이가 창과 살이라는 건 뭐예요? 말할 때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해칠까? 어떤 사람 말할 때마다 화살 나온다 그러면 대화하고 싶어요. 그죠? 입만 열면 화살이 날라옵니다. 막 창이 날라와요.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다 그랬잖아요. Sons of men. 다른 번역에 보니까 ravenous beast. 그러니까 아주 개걸스러운 짐승들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굶주린 짐승들. 그들의 이빨은 창과 살이요. 그들의 혀는 뭐라고요? 날카로운 칼. 아주 잘 갈린 칼이 막 혀에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찬들을 물어 죽이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은요, 크리스찬들을 물어 죽이려고 하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옛날엔 사실 뭐 영국에 메리 왕이 있을 때도 뭐 기독교는 많이 죽였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에도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기득권층, 유대 종교가들이나 그런 기득권층이요, 이 정부의 세력을 만약에 등에 업었다. 그럼 지금도 많이 죽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니까 우리를 못 해치는 거지. 그래서 저희 이는 칼과 창과 살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타락하기를 바라고, 크리스찬들이 망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힘차게 사는 걸 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과연 크리스찬을 좋아할 것이냐? 정말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겠죠. 그죠? 예수님을 배척한 세상이고,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세상이잖아요. 사도들이, 12제자들이 요한 빼고는 다 죽임당한 세상이고, 그러니까 험악한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담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 또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만약에 어미 사자가 새끼를 쫙 낳았어요. 그러면 그 새끼 사자들이 뭐같이 되길 원할까요? 너네는 강아지처럼 되라. 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 새끼라면, 사자가 아기를 낳았다면요, 아기가 아니죠? 사자 새끼를 낳았다면요, 자기처럼 용맹해지기를 바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사자같이 생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자녀잖아요. 주님이 우리가요, 아주 말과 같이, 우리가 처음에 양으로 시작하지만은 나중에는 말과 같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말인데 전쟁에서도 물러가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걸 주님이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담대함이라는 것은 생을 살아가는 데 필수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다 마음을 먹으면은 많은 장애 요소들과 부딪히게끔 돼 있어요. 경험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뜻 행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담대한 마음이 없이는 주님 뜻 행하는 게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걸 금방 알아요. 일단 전도 집회 때 누구 데려오려고 하면 어때요? 담대한 마음 필요하거나 그거 느끼거든요. 그리고 봉사하려고 그러면은 자기 시간을 내야 되는 거니까, 회사랑 뭔가 이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담대한 마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나왔잖아요. 네. 아브라함이 그 당대 부자였는데 아마 유명했을 거예요. 그 당대에 족장시대니까요. 네. 아브라함이 떠난대, 그 소식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소문이 막 짐 쌌을 거 아니에요. 막 짐을 꾸리고 이사갈 채비하니까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말리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미쳤냐? 거길 왜 가냐? 뭐 잘못 들은 거 아니냐? 별 얘기 다 들었을 거죠. 네.
담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갈대아우르에서 나와서 귀엽고 가나안 땅까지도 들어가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마침내 들어갔더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방해가 있었던 거예요. 또 모압 여인, 가나안 여인 룻 아시죠? 룻은 이방 여자인데 자기 가족 친구들 다 어디 있어요? 모압에 있거든요. 말리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따라서 모든 걸 뒤로 하고 나오는데 그 말리는 사람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한 마음이 없이는, 아주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과 확신이 없이는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담대한 것이요, 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담대한 것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이방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도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에 아는 여인이, 여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늙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젊은데 벌써 남편이 6번째예요. 그러니까 막 소문이 났겠죠. 어떻게 났겠어요? 뭐 남편을 쉽게 갈아치운다, 막 손가락질 받았겠죠. 그 여인이 사람 눈에 띄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면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4장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 요한복음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이게 우리말로 새벽 6시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6시, 9시, 3시 이런 거 나오죠. 편하게 더하기 6 하시면 돼요. 네. 우리 한국 시간 계산할 때 8 더하죠. 네. 성경은 6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 시예요? 12시예요. 중동 지역에서는 12시에 절대 물들어 못 갑니다. 그게 가장 더운 때잖아요. 그러니까 밤 늦게나 아침에 물을 뜨는데 이 사람이 왜 이때 들어왔을까요? 사람들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셔가지고 대화하다가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통 때에는 자기 이제 부끄럽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대화하는 걸 원치 않았는데 예수님을 딱 발견하니까요, 구세주 발견한 것이 너무 큰일이니까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막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요, 이상한 거야. 저 사람 그 사람 아니냐? 그 사마리아 여인 6번째 남편. 그러니까 여기 28절 보시면 예수님을 딱 이제 깨닫고 나서 4장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이 대사를 영화를 만들면은 속삭였을까요? 아주 외쳤을까요?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그토록 들었던 그분이 오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30절에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뒤에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혀 모르는 예수님이라는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다 얘기하니까 메시아구나 깨달은 거죠. 쫙 얘기하니까요,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누가 쓰임받습니까? 그 여인이 쓰임받거든요. 근데 보셔요, 이 여인이 많이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엇 하나 때문에 전도가 됐어요? 힌트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네, 담대한 거. 그러니까 뭐 많은 게 없잖아요. 몇 마디 대화해보고 그분이다. 그러니까 그냥 뭐예요? 외치는 거예요. 아는 건 없으니까. 내가 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성경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와보라는 거예요. 만나봐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 집회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와봐라는 거예요. 만나봐라. 한번 배워봐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성경 사실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거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구나 알았어요.
하나님이 물론 성경을 많이 알고 뭐 경험이 많이 있고 뭐 그것도 좀 쓰임 받겠지만은 무엇을 쓰시냐면 그 담대함이라는 걸 쓰신 거잖아요. 아, 주님이 담대한 걸 이거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그게 중요하게 안 여기시면은 그것 통해 전도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보면은 전도를 못하는 여러 이유가 사실 뭐 있잖아요. 핑계가. 근데 결국엔 뭐예요? 거의 담대하지 못한 게 사실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보면 전도 좀 잘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그분들이 전도 왜 잘할까요? 분석해보면 뭐 성경을 많이 알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분 잘 보면 담대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담대하게 말하는 그것 때문에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뭐 박해 시대는 한 사람 전도하려고 하면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용기 내서 딱 전도하면은요, 신고하면은 크리스찬 신고하면은 그 사람 재산 몰수해서 자기에게도 주고 정보 가져가니까. 근데 누가 와서 자기 전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받은 사람의 충격을 받는 거예요.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내가 신고하면 죽는데, 그죠? 그런 과정 통해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이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바울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29절 같이 읽죠.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바울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자, 그 결과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수가 많아지고, 그게 무엇 때문에 생긴 결과죠? 담대히 말했던 결과예요. 왜 담대히 말했죠? 29절에 죽이려고 힘썼거든요. 이거 뭐 대충 얘기해서는 될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아담의 후손의 마음속에는 웬만해서는 안 믿으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얘기 안 하면 안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는 이유가 뭐죠?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답게 얘기하는 게 우리 역할입니다. 저도 사실 설교할 때요, 때로는 좀 긴장도 되고, 좀 이렇게 나이 많은 분들 앞에 설교할 때는 좀 이렇게 위축되는 게 좀 있거든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우리 왕의 명령을 받아서 어명이요 하잖아요. 그죠? 아무개는 왕의 어명을 받으라 그러면 쫙 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벌벌 떨면서 얘기하면 어때고, 왕의 위신이 안 사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다고 돼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죠? 왕처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에 돼 있죠? 너는 크게 외치라. 나팔을 아끼지 말라. 그죠? 아끼지 말고 아주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사람 고려해서 좀 이렇게 돌려서 말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진리 자체가 이 모호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워낙 이제 대적하는 사람, 심한 사람에게는 좀 돌려가면서 말할 수 있는 거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아주 넉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을 진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담대히 복음 전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14장도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4장) 3절 4절. 같이 읽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자, 복음을 전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죠? 두 무리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10명이라고 하면 10명에 싹 복음을 전하면 두 부류로 나뉩니다. 복음을 듣는 부류, 그렇지 않은 부류. 그래서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 그랬죠. 복음을 전하면 그 반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네, 결정합시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앞으로 생을 어떻게 살 거냐. 내가 앞으로 얼마를 살지 모르겠지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시겠지만 그때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 품에 좀 인도하겠다. 그 마음을 먹은 사람은 많은 싸움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겠다고 준비하는 사람이 무기 안 준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우리가 착하고 이게 온유하고 이런 거 필요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전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강하고 담대한 게 필요합니다. 대적하는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처음 입대해서 처음 모든 애들이 모였거든요. 뭐 오늘 긴장하겠어요. 근데 이 전도해야 되겠다. 각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타협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서 기도해도 되잖아. 이렇게 10시에 이제 기상 나팔이 아니라 취침 쫙 울리고 불 꺼지면은 그냥 자도 되는데 일부러 아주 그냥 탁 이제 제대로 기도하는 자세로 이렇게 오래 기도했거든요. 무릎 꿇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막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무슨 생각 들으면 내일부터 전쟁이다. 근데 그런 행동이 없었으면 이제 전도하기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덕분에 쟤는 어떤 애는요, 제가 이슬람교인 줄 알았대요. 탁 자세를 무릎 꿇고 탁 기도를 하니까 애들이 우리나라도 이슬람이 있나 했는데, 근데 그 덕분에 전도하는 게 쉬워졌어요. 이게 다 아니까, 이게 뭐 그리스도 믿냐, 성경 배워보자 이거 하니까 이거 의뢰의 얘기 됐거든요. 그 군대에서 구원받은 친구가 이제 또 일꾼도 되고,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그때 싸움 각오 안 했으면은 편하게 살 수는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 얻어지는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건지 결정을 해야 돼요. 이제 적당히 살다 주님 그냥 부끄럽게만 할 거냐, 아니면 싸움이라는 거를 각오하고, 그죠? 반대라는 것을 각오하고 내가 최소한 진짜 한 명은 주님 품에 인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자, 끝으로 이제 누구에게 담대한 마음이 주어지는지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누구에게 담대한 마음이 주어지냐면요, 이 간절한 열망과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이 담대함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 열정보다 큰 것이 열망이죠. 열망보다 큰 게 원한입니다. 마음에 이제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안 꺼져요, 잘. 근데 심지어는 열정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열정보다 큰 것이 열망, 뭔가 야망이 있고 내가 뭔가 반드시 이뤄야 되겠다, 그거보다 큰 게 원한인데, 간절한 열망과 원한과 사랑이 있는 그 사람에게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여자분들도 이제 연약해 보이지만은, 한국 속담에도 그런 거 있죠? 속담인가요? 여자는 약하다. 뭔 강해요? 어머니는 강하다. 그거 다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여자가 연약한 분일지라도 그 자식들 쫙 태어나면은요, 강해지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뭐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도 혹 있잖아요? 그러면 막 시들시들 하는 게 아니라 막 팔 걷어붙이고 막 뭐든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데 보면 남자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짐승들도요, 물고기들도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가다가, 어항에 보면은요, 물고기들도 잘 살아가다가요, 새끼 딱 태어나면 아주 날카로워지거든요.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책임감이 있고 뭔가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용감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무슨 열망이 있으셨을까요? 어떻게든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는 게 열망과 원한이 딱 있으니까요, 아무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성경
5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이사야서 50장 5절. 5절부터 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이게 예수님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자,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예수님이 연세가 많이 드신 것 보였잖아요. 수염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침뱉음 당하는 건 최고의 모욕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주님 얼굴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주 부싯돌같이 강하게 한 거예요.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젊은 30대 청년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십자가 처형은 모든 옷을 다 벗기고 십자가 처형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젊은 청년의 나이에 문 남녀가 보는 앞에서 그 발가 벗겨져서 십자가 처형 당하는 거는요, 그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 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담대한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실제로 오셨고, 그리고 유대 종교가들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으셨잖아요. 담대하셨고, 또 빌라도 앞에서도 선한 증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그거 보면은요, 그건 담대함이 없으면 그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담대함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어요? 그렇죠?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용감한 것이고, 또 주님이 얼마나 이 담대하게 생하셨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에 보면은 수없이 많은 반대 부딪혔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버지 뜻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속에 담대한 것이 없으면 안 되고, 기어코 우리를 이제 구원하셔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용감하게 십자가까지 나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그 사람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제자들도 어때요? 주님 담대하심을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당했죠. 그러니까 담대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은, 새로운 생명 받은 그 사람은 놀랍게도 주님의 담대함을 그대로 배워요. 유튜브에요. 이게 예전에 교회사 공부하면서 박해 시대 때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이 고문을 당하고 이 순교 당했는지 좀 찾아봤거든요. 이탈리아에 보면은 그 산 마리노 공화국이 있습니다. 그 중간쯤에 그 독립 국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중세 고문 기구 박물관이 있는데요. 옛날에 이 천주교 그 사제들과 교황이 그 기독교 사람 어떻게 죽였는지 보면요, 정말 끔찍해요. 근데 그거를 그 견디고 그 죽음 건너가는 그 바탕에는 담대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한 구절 찾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자, 예수님은 정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담대하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16장 33절 같이 읽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자, 너희들은 나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크리스찬은 편안하게 살 것이다. 그런 얘기 안 하셨죠? 예수님이 배척받으신 세상이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이 실제로 옵니다. 근데 주님 분명히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난이 올 때는 의뢰이 온 것으로 생각하고 담대하게 이겨나가게 주님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옥 갇혔을 때도 주님 나타나셔서 뭐라 하셔요?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그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실 순서가 이제 겸손하라, 경외하라, 담대하라. 우리 결국에는 담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 집회가 이제 한 2주 남았죠. 얼마 안 남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소식지 우리 주보에다가 이렇게 전도하시라고 이렇게 좀 편지 넣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받았으면 최소 한 사람에게는 주자, 그죠? 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소한 우리가 전도 집회인데 이거 한 명에게라도 못 전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한 명 이상 해야 되겠지만 좀 이렇게 전해 보시고 새로운 또 전도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더 필요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시고, 또 오늘 좀 바자회죠. 그냥 바자회가 아니라 뭡니까? 교회당 건축을 위한 바자회니까 이제 신나죠.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하시면 음식을 무료로 주십니다. 오늘 얼마예요가 아니라 헌금하면은 이 음식이 그냥 무료로 나와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동참을 하고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담대하게 생을 살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용감하게 십자가를 지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담대하심을 저희들이 본받아서 이 험악한 세상에,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에, 또 크리스찬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 저희가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 저희들이 전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전도 집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저희도 마음에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교회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